나누려고 하는데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는 분이라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먼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아니요. 두 분?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직분이 하나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직분이죠. 뭐 이런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 된 것. 어디의 일꾼? 교회의 일꾼. 물론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을 읽는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기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기관이다. 그래요. 교회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또 그럼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로 사역을 이어가는 기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거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의 일꾼이 됐다, 장관이 됐다, 내각이 됐다, 무슨 부서를 맡았다. 이걸 아주 사람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이것은요 정말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비밀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가졌다고요? 비밀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을 권하는 자가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는 자 또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는 자? 가르치는 자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뭐한다?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시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여기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못하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응? 아니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응?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해. 이런 것이 없지 않나. 여러분 사실 그런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 이건 좋은 의도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28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전해야 하고 권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전해야 하고 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세워야 된다. 하지만요 어느새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전하고 권하고 세우고 이런 일에 우리는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가르치려고만.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준 미달이니 여기까지는 오라고 닥달하는 자가 돼. 내가 이 정도니까 당신도 이 정도는 오야 돼 하면서 막 닥달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일단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나만큼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여겼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닥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채운대요? 크게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도록 권하고 또 제대로 믿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서 이런 일을 할 때에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뭐한다? 뭐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전제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고난. 이 고난은 도외시한 채 우리는 그동안 일꾼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많이 있어요. 일꾼 하니까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꾼이라고 하는 거,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노력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피곤해졌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에 11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는 해야 돼.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놓고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컸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말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전제가 일꾼의 진면목인 고난받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꾼의 진면목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런 여기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았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언제나 가슴 뭉클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가슴 뭉클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지만 오늘 본문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는 고난을 받으실 때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게 아니라 무언가 남겨두셨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건가요? 불완전한 건가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한 고난? 남은 고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성도인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채워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게 돼버리고 말아요.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충분한 대속을 이룬 게 아니라 아주 작더라도 남겨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부족하고 허술한 고난이 아니에요. 완벽한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도 완벽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제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한 그 무엇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일정량의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일정량의 그러한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감당하는 하게 하신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적인 속성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섬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신적인 측면은 대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과 동일한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즉 고난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자라면은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명심해야 돼. 주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바로 뭐였느냐? 고난입니다. 지정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수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하여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된다.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이 수고함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수고함이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그 길은 고난을 받으며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려나가고 이러는 일꾼이 되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없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수고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남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절묘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정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양을 의미한다고요? 일정 양. 이 땅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정 양의 정해진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 배울 때에 무슨 저기를 하느냐면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 이거 뭐냐? 남은 일정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은 일정량은. 근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나갈 때에 내가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이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줄여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이 지금 한 반컵 정도 차 있어요. 물이 한 반컵 정도 차 있는데 이 물을 여러분이 다 각자 컵에 따라서 조금씩 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컵 정도 채우려고 하면은 이 반컵을 더 채워야 됩니다. 반컵을 더 채우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을 다 0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다 분담하여야 다 채울 수 있다는 거. 이거 남은 그러한 분량. 이 부분에서 성도는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뭐를 져라?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짐을 져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혼자 하려면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쳐서 일정량의 부분을 채워서 교회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정량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더 감당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량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량 10개를 채워야 된다. 누군가 5개를 짐을 졌다 그러면 나머지 5개. 누구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고 10명이 하나씩을 진다 그러면 더 가벼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주일이면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잘 정돈되었기 때문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쾌적한 예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예비일에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쓸고 닦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주일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내 몫의 고난을 채운 거예요. 내가 담당해야 할 고난을 그 누군가 채워줬어요. 교회의 많은 일들에서 아무 고생 없이 누리는 사람은 고생 없이 누린 것을 축복받았다고 할 게 아닙니다. 아무 고생 없이 아무 고난 없이 누리고 있다, 축복받았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그 분량을 감당해 주었기에 자신은 아무 고난도 감당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일꾼은 내가 고생하지 않았기에 복이라고,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이 줄어든 것을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기뻐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누리니까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인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는 길은 자기 희생, 자기 일을 내어줌, 겸손한 봉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일정량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일정량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의 길, 역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난의 방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며 나가길 바라시는 분량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성격은 그냥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으로 서는 자라면은 마땅히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다 누구 것이래요? 주님 거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져보면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성격,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으로 서는 자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복받아,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예수 믿어서 잘됐어,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이게 나타나야 그 열매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고난은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야 한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괴로움, 고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기뻐할 일은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있다? 기뻐하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어. 바울은요. 골로새서 새 지역을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안 읽었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많이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방문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 1장 7절에 보면은 누가 세웠는가 나오고 있어요.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불라에게 내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가 나오고 있어요? 1장 7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데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지만은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바브라를 비롯한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이런 진정성 때문에 바울은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힘써서 행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진정성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힘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면서 형제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대요. 하지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기에 그 힘든 것이 뭐가 됐다고요? 마지막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기쁨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 힘써 일하는 거 이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거, 고난 받는 거 이것이 짜증이 되면 안 돼요. 짜증이 되면 안 되고 이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당하시느냐고 고난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주고 한 번 더 위로해주고 한 번 더 바로 이 믿어주고 그래서 일정량의 고난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가 더 채워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의 고난은 교회를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야 된다? 우리의 고난이 어디를 향하자? 교회를 향하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 내 자식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명예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그 고난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의 고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받는 성도인 내가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내가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성도인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일정 분량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소모함이 있어야 돼요. 일정 분량의 고난, 소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은 누구를 향하여냐? 예수님을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향하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정량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어서는 안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내가 실수해서 고난받는 거,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러면서 대부분 성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 이란다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서 힘든 거고 내가 잘못 실수해서 힘든 거지, 그게 왜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수고함,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간혹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운운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고난은 믿지 않는 자도 마땅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자기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고난은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즐거워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가지 않지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대로 채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파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전파해야 되고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는 기쁨이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열정 내서 하는 모든 일들과 그런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섣부른 사명감이 아니라 고난에 기반을 둔 사명감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섣부른 사명감, 내가 집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명감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다 될 때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교회를 통한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광교회가 이룰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남은 고난인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이 다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이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며 이 고난을 채우는 것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십니다. 339장입니다. 339장. 사실은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저 프로젝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은 예배 전에도 아까 잠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누수되는 곳이 있어요. 교회가 누수되는 곳이 있어서 그거 고치고 교회에 도색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색 작업을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은 업자를 통해서 이 지금 남아있는 페인트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걸 잘 제대로 벗기고 이거 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업자 선정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올가을에는 꼭 이 교회에 공사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 재정이 풍부해서 재정으로 하면 되죠. 재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작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작정하자 이런 얘기를 통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그 안 하기로 했었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보수할 곳이 많이 있어요. 올해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좀 합심해서 작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목표액을 얼마인가 예산을 뽑아서 이것을 좀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합시다. 올해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꼭 해야 돼. 지금 교회 외벽도 보면 이게 나간 집 같잖아. 지금 나간 집 같잖아. 그래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9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소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그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로 벼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찾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